할렐루야. 오늘 저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상 설교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에서 시대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의 능력이 있는 다이나믹한 메시지를 영상에 올려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중개하시는 장사무엘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말씀 충만하고 신의 은사가 강하고 성령 충만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장사무엘 목사님은 유두봉사협의회 대표 총재를 맡고 계시고 북인천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사무엘 목사님을 우리 학교나 또 제가 신무하는 교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시게 되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이 180개의 국가에 흩어져 있는 750만 명의 교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영상에 나가는 온라인에 보내주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메시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영훈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 1210페이지 구약성경 1210페이지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9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예. 자,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겔?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 오늘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거기 내게라는 나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셔서 그 골짜기에 뼈가 널브러져 있는 데를 이렇게 둘러보았더니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죽어 널브러져 있다는 얘기고, 이제 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뼈다구만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뼈다귀가 심이 말랐고 아주 많다. 많은 사람의 뼈고 말랐다는 얘기는 이제 수분, 살 뭐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햇빛과 바람에 뼈가 말라졌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바스라져 버리고 이제 다 녹아버릴 만한 이제 그런 것이 될 텐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에게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럼 너는 이렇게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뼈 위에다가 내가 힘줄을 두고 그 힘줄 위에다가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7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합니다. 뼈들에게. 대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선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삐걱삐걱 나더니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서로 연결되고 연락된다. 그러니까 자기 뼈들이 전부 다 따닥따닥 붙어갖고 그 인체의 골격을 이루는 거예요. 대가리, 해골뼈, 양쪽 어깨뼈, 가슴뼈, 갈비뼈, 그리고 이 골반과 다리와 발과 발가락의 뼈까지 뼈들이 전부 다 가서 들어붙어서 각 사람의 자기 뼈가 가서 자기 주소를 찾아가서 들이다 붙는다. 그런데 그 뼈 위에 힘줄이 입혀지고 그 위에 살이 입혀지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졌는데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여기가 8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그냥 이제 9절부터 끊어서 읽었던 거예요. 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따라합시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머리털을 붙잡고 데리고 갔는지 옷 뒷덜미를 붙잡고 데리고 갔는지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를 데리고 어느 한 골짜기를 쫙 데리고 와서 그 골짜기를 한 바퀴 빙 돌아가게 해서 뼈들이 막 싹박 낸들어버려져서 많은 뼈들이 있고 그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르죠 뭐 살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뼈들에게 힘줄을 입히고 고기에다가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인제서 오면은 본문이 어딘 줄도 모르고 서두를 놓쳐버렸잖아. 주보라도 줘서 본문이 어딘 줄이나 알고 얼른 찾게나도 하라고. 들으면서 왔다? 참 좋은 시대면서도 더러운 시대구만. 들으면서 오니까 좋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핑계거리가 되고 그게 또 늦게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빈밀거리가 되기 때문에 참 더러운 시대면서도 편리한 시대면서 참 안 입고도 편리하면서도 개똥 같으면서도 괜찮은 세대구만 참말로. 참 더럽고도 안 입고 치사고 매식고 그냥 그러면서도 편리하고 그냥 또 좋은 면도 있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근데 결코 좋지는 않죠. 결코 좋지는 않죠. 자, 그래서 드디어 대언을 했어. 그 뼈들이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골격을 탁 갖춘다. 그걸 갖춘다. 그 다음에 그 뼈 골격 위에 살이 입혀진다. 아니 힘줄이 입혀진다. 힘줄! 신경계통 같은 거. 근육 같은 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살이 입혀진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 피부가 이제 딱 덮여진다. 근데 아직 살아서 움직이지 못해. 인자야,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어라. 불어라. 생기를 들어가라고 대언해라.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 또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이 사람에게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근데 그들이 탁탁탁 생기를 대언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내봐. 따라합시다. 생기가 들어가니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골자와 요지가 그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드러나니 살아난다.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은 이미 없어져버렸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큰 군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군대니까. 이스라엘 족속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침공하는 적군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군대들인데 수가 많으니 한 국가와 국가끼리 전면전이 붙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디였느냐? 역사적으로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이 침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22년경에 바빌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없이 깨져버립니다. 박살나게 깨져버려요. 잘못 말했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렸고 바벨론에게는 남왕국 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자빠져버린다. 망해버린다. 자, 우리 합해서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라 합시다. 이스라엘 족속이라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다 전장터에서 죽고 포로로 또 끌려갔다. 자, 바벨론. 그래서 그들이 거기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이고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돼서 이제나 돌아갈까 저제나 돌아갈까 이제나 고국 땅을 언제나 밟아볼까 언제나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갔어.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집안 식구끼리 모여서 평안한 나날을 맞이하면서 아침에는 온 식구가 일어나서 씻고 부단히 아침 조반을 먹고 일할 사람이 일하러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아이들은 율법 토라 학교를 가든지 지금 같은 학교를 가든지 서당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리고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는 돌아와서 저녁 때 굴뚝에서 연기가 볼볼 나면서 가족들이 다음에 하루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평화로운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밤이 되면 이제 침상에 고요히 들어가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서 웃는 소리,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떠들며 골목에서 장난하며 노는 소리, 푸른 초장에 양떼가 입혀졌고 소떼가 논이며 염소떼가 논이며 쟁기질하는 소리, 밭을 가는 소리, 포도밭을 일구는 소리, 포도가 맛있다고 달다고 쭉 빨아가지고 달다 하면서 언제 그렇게 평안한 때가 와볼고 저 멀리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들로 다 잡혀가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이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이여 시간이 오래 흐르고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소망이 다 없어져 버렸다. 뼈들이 다 말라버리고 다 멸절되고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나중에 망한 지 오래되고 자빠진 지 오래되고 뭐가 안 된 지 오래되면 거의 다 이제는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소망이 없다. 언제 다시 좋은 날이 오겠느냐라고 아주 다 멸절되었다라고 절망 가운데서 때로 되라 낙심 좌절을 포기하고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저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죽어서 전장터에서 죽어서 얼굴 널브러져서 사이고 힘줄이고 심경이고 못이고 다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뼈다구만 남았는데 그 소망이 없어지고 멸절당하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언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뭐냐? 자 12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포로된 땅에서 나온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한대요. 그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 무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 그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고국 땅에 두겠대.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이 살고 멸망과 좌절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살아나게 해서 소망 가운데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다시 옛날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것을 말한 이가 여호와시고 이른 이가 여호와신 줄을 너희가 이 일이 있게 된 다음에야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 평안한 하루를 맞고 평안한 저녁을 맞고 그리고 역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 골목에서 애들이 그냥 딱지치기 하고 이가 던지고 그냥 땅 뺏기 놀이하고 웃는 모습,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다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고 초장에는 푸른 초장에는 양떼가 그냥 그림처럼 쫙 입혀지고 다시금 평화롭게 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가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는 그런 때로 하나님이 다시 원상 복구시켜주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럼 그걸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 희망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 기다리다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제나 희망이니까, 내일이나 희망이니까, 언제나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다리다가 기도도 지쳐버리고 이제 도저히 한 번 넘어졌더니 일어날 기운이 없구나. 한 번 자빠지고 한 번 망했더니 살아날 소망이 없구나. 내 삶이 이제 수십 년 흘러보니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죽어있는 신앙인들, 그런 죽어있는 그런 신앙, 그러면서도 아직 죽지는 또 안 부르는 죽지는 않았을 때 희망은 없어져 버리고 절망도 희망과 비전은 다 우들어 가버리고 비전 없이 그냥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자. 신앙생활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 마냥 교회를 가고 집으로 가고 집에서 또 교회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 그런 성도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적용하는 거예요. 내 메시지 패턴은 항상 이렇게 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오늘 지금 바뀐 성경에는 향락이라고 그럽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냥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일락으로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놀러가는 재미, 축제 즐기는 재미, 세상 오락을 즐기는 재미, 이런 일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 그런 자는 살았으나 죽어 있었어요. 나는 산것 같은 신앙인 같은데 실제로 영의 눈으로 보면 죽어 자빠져 있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이래서 희망을 잃었건 저래서 희망을 잃었건 사람 같으나 죽었건 망한 지 오래돼서 안 된 지 오래되어서 아니면 기도도 안 이루어지고 소원도 안 이루어지니 이제 포기하고 낙심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고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고 생기가 들어오게 하는데 그 생기는 바로 히브리어로는 루아우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요, 또 다른 말로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얘기한다. 그래서 죽어있는 성도, 소망 없는 성도, 죽어있는 신앙, 희망이 없는 신앙, 세상 낭만 즐기면서 교회는 예배 시간 되면 오는데 누가 보기에는 산 것 같은데 실상으로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 말씀이 전혀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말씀이 전혀 삶 속에서 뭔가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해 행함이 없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그런 사대교회 같은 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야고보 2장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또한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5장 6절에 살아 너희가 일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산 것 같으나 죽어있는 신앙인의 사람들, 세상 낙을 좋아하고 세상 일락을 누리면서 교회는 다니고 살아있는 신앙인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고, 그리고 무엇이 좀 안 된다고 망했다고 이제 내 인생은 이걸로 끝장나버렸다고 자빠져버렸다고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그렇게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저 비전 없이 되는 대로 돼버려라 이제 그러고 그냥 죽은 자처럼 그렇게 낙심하여 희망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운동력도 없고 그냥 멍청히
마냥 이렇게 그냥 메갈이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 거기에 이 히브리어로 루하우, 생기, 호흡, 숨이 들어가고 푸니마, 바람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홀리 스피릿, 성령이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고 희망의 바람이 들어오고 성령의 생기가 이렇게 죽은 우리 영혼 속에, 죽은 우리 신앙 속에, 죽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단언코 대언하려고 합니다. 성령아, 성령의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바람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희망이 없는 자가 희망을 갖게 되고 절망의 사람들이, 낙심의 사람들이, 좌절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삶의 비전을 찾게 되는 그런 좋은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 이 설교 듣는 사람, 이 현장에 온 사람 수지 맞았다. 할렐루야. 단언코 한 번 더 대언합니다. 죽어있는 신앙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죽어있고 지켜진 신앙에, 낙심 좌절한 신앙에,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런 아멘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아멘한 사람이 더 생기가 들어가기가 협조한 거예요. 성령은 정확하게 나를 자기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쑥 들어갑니다. 오지 마시옵소서.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습니다. 아야 오지 마시옵소서. 오든지 말든지 하옵소서. 이러면 잘 안 찾아가요. 성령은 철저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웰컴입니다. 대환영입니다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시길 바라는 그런 심령에게, 그런 영혼에게 성령은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어주는 자에게 성령은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라도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전파를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밤늦게라도 내일이라도 이 영상을 열어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신약에 와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는 몇 날의 법대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서 올라가셨는데 정확하게 예루 위에 드디어 그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전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 마가 다락방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놓고 걸어 잠가놓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 죽을라, 껍죽대다가 잡혀 죽을라, 우리도 나갔다가 유대 병정에 로마 병정에 잡혀서 우리도 그렇게 힘없이 죽을라.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문 꽁꽁 걸어 잠가놓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전혀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진리의 빛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 내 거룩한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라,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드디어 열흘 후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앉아있는 온 집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하고, 할렐루야. 내 시초로 가봤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앉기에는 너무 약간 좀 비좁아 보여요.
그런데 뭐 그냥 빼곡하게 앉았겠죠. 그냥 입추, 송곳 하나 꽂을 여유 없는 입추에 여지없이 빼곡하게 앉으면 앉을 수도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들이 앉아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셔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과도 같고 그냥 막 강한 바람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혓바닥까지 갈라지는 불이 각각 각 사람 머리에 이마에 있는 것이 다 그들에게 보이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예. 불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불은 이제 그냥 오늘은 넘어가고 바람만 얘기할 거예요. 그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바람, 푸뉴마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신약이니까 헬라어, 푸뉴마, 거기에 바람, 호흡, 영, 홀리 스피릿,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죽어있는 신앙, 침체된 신앙, 무서워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끽소리만 하고 깨갱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한마디 입도 열지 못하고 그래도 지금은 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죽였어도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희망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마디 나가서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낙심과 좌절 가운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렇게 희망 없이 낙심 좌절 가운데 그래 약속한 성령이나 받자라고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들어가니 드디어 생명력이 그들에게 불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신앙의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니 살아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되고 절망하던 신앙의 생명력과 운동력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 일어나게 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막 베드로가 차고 일어나서 그냥 나가서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 함께 외칩니다. 다른 사도들도 날마다 다니면서 막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 저기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는 역사. 죽어있던 예루살렘에 뭔가 희망의 새바람이, 생명의 새바람이, 구원의 새바람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을 그 희망 없고 절망 없고 절망적이고 그 낙심하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버렸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살아나게 만들어버렸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막 생명력 있게 운동력 있게 만들어버렸냐? 바람의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람의 성령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리 스피릿, 푸니마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겨우내는 얼었던 동토의 땅에 움츠리고 땅속에 있었던 그런 식물들도 동면을 깨우고 곰이 잠자리에서 나오듯이 봄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다 기운이 일어나면서 우물 돋고 불뚝이 일어나서 떡잎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또 잎사귀 나오고 가지가 뻗고 야 나중에는 이제 잎사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보면 죽었던 나무들이 그러잖아요. 봄에 오면요. 훈훈한 바람,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렇게 살아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코와 입, 눈과 귀, 팔다리, 어깨 모든 걸 다 지었습니다. 5장 6분 마디마디 사지 백체 다 흙으로 빚어서 지어놨는데 어랍소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그때야 살아 움직이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갖다 후 불어넣을 루아흐 그 생기와 그 숨을 갖다 불어넣어주니까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어주니까 그때 아담이 살아서 이제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생명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 생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던 교회, 기도가 죽었고 전도가 죽었고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죽어있는 사람들,
그저 세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즐길 것만 갖고 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는 자들, 향락을 즐기면서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버린 자들, 행함이 없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성경 들고 예배만 참석할 줄 알지, 그들과 헌금만 할 줄 알지, 정말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행함이 없는 죽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오늘 성령의 바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기운이 하늘부터 불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스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스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바람 불어와서 여러분들이 희망 없는 신앙이, 절망과 낙심의 신앙이 희망과 비전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행함도 살아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도 살아나고 아멘. 세상 낭만 즐기면서 에라 이제는 돈만 쫓아가자, 세상만 쫓아가자, 그저가 세상 것이나 누리고 보자라고 그렇게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뒤져버리는 향락만 즐기는 그런 신앙인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서 정말로 이제는 경건과 거룩함을 지킬 줄 알고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껍데기 명분과 홀만 좋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참 신앙인으로 오늘 다시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바람만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박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같이 우리 동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 내게 불어달라고, 생기여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여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오늘 말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바람과 생기가 나한테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죽어있는 신앙이, 내가 세상을 향해 있는 그런 자빠져버린 신앙이 명분과 홀만이지 실제로는 죽어버린 행함없는 신앙이 오늘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골짜기 지면에 말라있던 뼈같은 소망이 없고 죽어버렸고 멸절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이냐. 다 적군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고국 땅마저 잃어버린 채, 그들의 언어마저 잃어가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생기가 일어나니 그들이 살아났고,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벌떡 일어났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들어가니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포로가 귀한되어 다시 약속의 땅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푸누마의 바람이 들어오게 하소서. 루아우의 생기의 숨의 바람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여 저들에게 들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행함 없는 죽어있는 신앙에게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향하며 세상의 향락과 일락을 누리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에 생명의 기운의 바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행함이 없는 죽어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죽어있는 믿음들에게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서 주여 저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이루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망했다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이제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나 보다, 이렇게 살다 내 인생 끝장나나 보다라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주여 널브러져 자빠져 있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손 없는 자들이라면 오늘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들어와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희망이 살아나게 하셨고 비전이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 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소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잃었던 경제력도 살아나게 하시고 잃었던 성령도 능력도 인사도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금 은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금 희망의 꽃이 피게 도와주시옵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바람 불어오시옵소서. 성령바람 불어오시옵소서.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명의 바람이야 들어갈지어다.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신앙 속에 저들의 영혼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모든 일을 거스르게 주여 성령의 바람이여 들어가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들어가시옵소서.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푸누마야 들어갈지어다. 루아우야 들어갈지어다. 오 주여 생명의 기운이여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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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절망 가운데 낙심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저 문을 걸어 잠가놓고 기도에 외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생명의 바람이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더니 저들이 살아 일어나섰고 그 다음날부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생명력 약동력 그 신의 원동력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생명의 기운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생기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홀리시퍼의 푸누마의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여 급하고 강한 바람이여 우리에게 불어들어왔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생명력 있게 하옵소서. 약동성 있게 도와주셨고 운동력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움직이며 이제는 되살아나며 이제는 활기를 되찾으며 이제는 다시금 천도도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11조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도 살아나고 봉사도 살아나며 충성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일했던 은사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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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